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4장에 보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생을 마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소원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이 모압 평지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 멀찍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끌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그들을 이끌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편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다 참아내신 하나님이 고작 반석 2번을 내리친 일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이 2번째 무리바 사건은 광야 40년 거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일부터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이 모든 일이 모세를 통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모세가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셨지만 하나님은 꼭 모세가 아니어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아닌 누구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모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출애굽의 1세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취하리라 고백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1세대를 광야에서 다 멸하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것입니다. 그동안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저물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 모세를 섬기던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 일하셨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끌었던 이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이 내려갈 때에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던 그날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목도했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항상 문제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가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언제나 믿음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에메트의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수십 년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많은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근심과 염려에 빠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우리 5절 그리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이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모세 역시 두려움에 떠는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곁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버금가는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곁에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려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되새긴다고 여러분 강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잠깐 효과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자기 확신은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강한 분이 내 곁에 함께 계실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곁에 누가 함께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드려요?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머무르라 라는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태양도 멈추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안에 엄청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또 다윗이에요. 연약한 소년 다윗이 거대한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그 곁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이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이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이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늘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힘써 알아,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되 그것이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